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Hi, my name is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근데 명함을 주고받을 때 에티켓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이제 자기한테 명함을 줬잖아요. 명함을 받자마자 딱 넣으면 그 에티켓이 없는 거래요. 명함을 줬을 때 명함을 보고 이름을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이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야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명함을 보면 이제 사람마다 그 명함을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거기 명함에 어떤 교회 목사, 뭐 어느 대학 교수, 어느 비즈니스 사장, 어느 회사 부장 뭐 등등 거기에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사, 석박사를 받았는지 적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딱 해가지고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좀 자기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내가 전에 이뤘었고, 지금은 이렇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지금쯤 한 나이가 86세, 87세 정도 되셨을 터인데, 그분이 6.25 전쟁 때 이제 그 미군을 도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군 부대장이 조그만 종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조그만 종이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조그만 쪽지에다가 상을 받았는데 그걸 지갑에다가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이전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게 굉장히 쓸모가 많대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지난번에 걸렸는데 교통경찰한테 그걸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뭐 그냥 가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남들에게 창피스러운 것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특이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종, 둘째는 사도,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소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종이 뭔 줄 알아요? 종? 그 종 말고 이 종이란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두울로스라고 합니다. 두울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단순한 하인이라든지 단순한 종 뭐 그런 의미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 보통 종은 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개인적인 권리도 있고 자기의 재물도 조금 가질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로 쓰이는 종은 어떤 개인적인 권리나 자유나 재물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진정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이제 끈으로 꽉 묶는 거, 끈으로 묶다, 꽉 동여매다, 뭔가로 채우다, 그러니까 락시키고 매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영화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 나온 그 벤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노예들이 그 로마 함선 밑에서 막 쇠줄이 묶여가지고 노를 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당시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배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두울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당시 세계에서는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절대 소유로서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뭐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막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이마에 불도장을 찍고 귀에다가 고리를 꿰어가지고 평생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
아무런 자유도 없고 자기 인생도 없고 자기 의지도 자기 의견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올로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두올로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 방식은 그 당시에는 그런 소개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둘러싸면 이건 아주 멸시, 천대 그런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당시 성도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당시 이 바울이 그 로마서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주로 노예 신분의 사람들과 아주 하층민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자신 소개는 당시 이 로마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아주 뭉클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노예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당시 일반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뭐 이렇게 하질 않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바울도 자신이 당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당당한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당시 로마 대다수 성도들과 동일시하면서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마음 한 구석에서라도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자세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섬김의 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서서 씻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씻으셨습니다. 섬김의 한 자세입니다. 낮추는 것은 섬김의 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바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처럼 행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그 기틀이 잡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섬김과 낮춤에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가 만나는 주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개도 주인에 따라서 인생이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 아니고 뭡니까? 견생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날이 더워지게 되면 이제 개가 꼬리를 내리고 눈을 깔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게 막 개가 왕왕왕 막 짖다가도 말이죠. 개파쇼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가면 그냥 개가 조용해져요. 복날에 잡혀갈까봐 주인이 자기 팔을까봐. 근데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죠. 미국에서는 개 호텔이 있어요.
개 무덤도 있습니다. 보셨어요? 개 무덤? 심지어 개에게 유산까지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LA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기 개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대요. 그분이 어느 구역이야? 그 목사님 구역이에요. 목사님이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가지고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다 드려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본래 우리 모든 사람은 아주 악하고 못된 주인인 죄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와 마귀에게 묶여서 사망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나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나 죄는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막 녹아지고 막 감동이 오고 전율이 생기고 막 그래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밋밋하고 덤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정말 깊이 있고 무게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비록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가사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처럼 그는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주님 앞에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종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번 맞으면 죽을까 봐 하나 빼가지고 39대만 때렸는데 이걸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헐벗고 육지와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과 강도로부터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로마서 맨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들이 쓴 편지를 보면 모두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난 시기와 계기와 방법이 다 달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역시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개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할 때 그 말은 하진 않겠지만, 저는 누구입니다 바로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이름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직책 아무리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주님 베푸신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종됨을 가장 명예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에는 많은 종이 있었는데 거의 다 천대를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때로 그의 신분이 매우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너 그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배너가 나중에 그 주인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주인의 가문을 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체가 높고 덕망이 있는 귀족의 신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종은 어떤 보통 자유시민보다도 어깨를 드높이면서 나는 어느 가문의 어느 귀족의 누구누구의 종이다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귀족의 종 정도가 아니라, 또는 가이사 시저의 종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자부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또한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이름 넣으세요. 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종됨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 영어로 아파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그 사람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될 때 사용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사, 대표자가 되겠는데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둘로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과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참 많으세요. 사랑이 참으로 많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구촌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덴버리 지역에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든 타민족이든 그 누구든지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거룩함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과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천국 시민이 되어서 그러한 축복 받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오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동토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고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어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먼 길을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먼 길을 달리고 또 달리고 해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 섬기도록 하신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과연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거 기억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없을 때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강용호 박사의 강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호 박사는 17살 때 이 안면부를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훗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철학 박사가 됩니다. 그 일리노이 대학 교수를 거쳐서 백악관 직속 기관인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부에 임명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강연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10명의 낙제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9명이 한국계 학생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그 원인을 대학 당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계 학생들에게는 한결같이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머리도 좋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막상 하버드 대학에 딱 입학을 하고 보니까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목표 없이 늘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 낙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 long term life goal,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예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다면 더더욱더 자아 실현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는 이 노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종들은 뭐 어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종은 본래 이런 거야. 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서바이벌 스피릿, 이 종의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 종의 근성을 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고 따분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종들에게서는 아무런 열의도 아무런 열정도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삶은 결코 따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는 보람과 긍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냥 그저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7, 80년 살다가 죽는 종이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위임받은 사명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선명하게 주님의 사명자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자꾸 막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뒤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 늦게 신방을 갔습니다. 밤늦게 가면 틀림없이 있겠지 생각하고 늦은 시간에 신방을 간 것입니다.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띵동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렸었는데 초인종을 딱 누르는 순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목사가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 성도님이 그걸 보고 미안했더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막 급히 막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과 다 인사를 나누고 집무실로 딱 들어가는데 문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는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창세기 3장 10절 딱 써놨어요. 창세기 3장 10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거면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듣는 거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절대 숨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사명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숨으실 거예요? 피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글자대로 말을 하면 유앙겔리온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그 기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 언어학적으로 볼 때에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풀려났을 그 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 나오는데 바벨론은 이 황금 머리예요. 예, 금으로 된 머리. 아주 그냥 대단한 영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 고향으로 너희들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포로 해방 명령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건 얼마나 기다리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에 의해서 일제 강점 36년을 보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다 길 끊어가지고 해방이다 만세 대한민국 예? 하면서 다들 좋아하고 기뻐했었는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기뻐했겠죠. 이때 그 전해졌던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네, 좋다. 앙겔리온, 앙겔로스, 에인젤, 여기서 나온 말이 천사예요. 예. 천사가 전해주는 소리와 같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이죠?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모든 인류가 다 듣고 싶어하는 굿뉴스, 가스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우고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진정된 의미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와 마귀에 매여가지고 종살이하던 인생이 그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밝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서 행복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영원토록 살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교육이 아무리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도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답답하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요. 그냥 그러려니 이것이 인생이니 이것이 인생의 가는 길이니 이렇게 포기하고 살다가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죽음 앞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 마귀를 향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에는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 많이 해요.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세상의 다른 것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과거에 좋아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막 자랑했던 그런 것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면 뭐 트로피도 받고 상장도 받고 다 그러죠. 나중에 대학 갈 때쯤도 보세요. 그거 처음에는 막 진열해 놨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두게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인생 살면서 이것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죠. 맨 마지막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훗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된 사랑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께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가 막 그냥 질주하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 철도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기관사는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립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나 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소식을 기차에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낭떠러지로, 지옥의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서 알리질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말이죠. 거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요. 왕자같이 알면 왕자같이 살게 되어 있고 겁쟁이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겁쟁이같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용사로 알고 있잖아요. 용사처럼 담대해집니다. 군대에 가면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 몸을 탁 움츠리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 다음에 주머니를 갖다가 탁 넣고서는 이래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군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막 그래요. 근데 일반 사병들은 그런데 장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장교는 똑같이 추워요. 똑같이 추운데 손 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어깨 딱 펴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43대 대통령. 여기 없지. 조지 W. 부시입니다. 조지 W. 부시 와이프가 누구죠? 로라 부시예요. 로라 부시인데 그 일화가 있죠. 로라 부시는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걸을 때 그냥 보통 친구들은 막 걷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이렇게 걷는데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친구들이 일합니다. 넌 왜 그렇게 걷니? 나는 이 다음에 영부인 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야. 일화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제 딸내미가 딱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디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이십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자아인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종으로서 주인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주의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입었다는 사도로서의 인식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러한 분명한 자아인식을 가지시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